기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말씀도 우리 몇 곳의 11장 말씀인데요. 거기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4장 16절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보성이하고 하린이가 글을 읽으니까 모습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왠지 똑똑해 보이고 음악도 잘 모르는데 악보 읽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네. 근데 제 보기 좋습니다. 저도 보기가 좋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말씀 4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7절 말씀 먼저 읽고요. 그 다음 또 그 이후의 내용들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읽어주십니다. 11장 4절에서 7절 다 찾으셨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여기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찾아가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들로 다시 가자 하시니 네, 거기까지 읽고 이번에는 25절,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26절. 이것은 우리가 두 절을 다 같이 읽겠어요.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또 11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마지막으로 이 네 절을 읽고 성경 읽기를 마무리합니다. 41절에서 44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주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불러서 우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오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복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걸어가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나사로 사건의 이야기 잘 알고 있어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산 사건. 이 사건이 일어난 뒤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회의가 열렸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그 회의가 뭐였냐면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 사건이 바로 죽은 나사로가 산 것이에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많은 기적들을 나타내셨지만 이 죽음에서 부활이라는 이 기적이야말로 가장 큰 영향력을 줬던 것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올 한 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풍성하게 도우셨는지를 또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 유학을 갈 때, 제가 미국 유학을 언제 갔냐면 1990년에 갔어요. 1990년. 지금부터 50년이, 제가 무슨 생각을, 30년 전이죠. 딱 지금부터 30년 전이에요. 30년 전에 미국 유학을 떠날 때 제가 얼마를 들고 갔냐면 2,700불. 그때 당시 환율이 800원이었거든요. 1불에. 그러면은 8이 16, 7, 8이 56, 16 해서 한 210만 원? 22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갔습니다. 2,700불. 상당히 큰 돈이에요. 저는 그렇게 큰 돈 만져보지 못했는데 그 돈을 가지고 미국을 갔는데 학비를 내고
집을 구하고 났더니 남는 돈이 400불이었습니다. 그래서 400불이 남으면 어떻게 살아요? 400불이면 한 달도 못 사는 돈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유학을 가자마자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하면서 일하는 게 쉽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유학을 갔다고 해서 영어를 잘하고 유학을 간 게 아니라 유학 가서 영어 하면서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만저만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학비가 어떻게 많이 부족했을 것 같아요? 졸업할 때까지? 아니면 풍성했을 것 같아요? 예, 아주 부족했습니다. 부족할 때마다 이만저만한 마음이 드는 게 아니에요. 야, 이거 학교 졸업할 수 있을까? 이 공부는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일해서 돈은 제대로 벌 수 있을까? 이런저런 걱정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딱 느껴져야 돼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제가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돈이 부족할 때마다, 지혜가 부족할 때마다, 학비가 부족할 때마다, 일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습니다. 채워주셔도 꼭 그만큼 채워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좀 채워주시지. 에? 공부할 때 넉넉하게 4년치를 탁 채워주시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 겨우겨우 6개월 지나면 또 6개월을 또 생각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필요한 때에 딱 그만큼 채워지는 걸 의미해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 돈이 딱 생기는 겁니다. 때를 딱 맞춰서 주시는 그런 도움, 이거 받아본 사람만 아는 겁니다. 천지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겠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많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크고 성장하는 데는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기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먹을 게 있어야 돼요. 입을 것이 있어야 됩니다. 잘 곳이 있어야 돼요. 이걸 의식주라고 얘기합니다. 학비가 있어야 돼요. 생활비가 있어야 됩니다. 병원비도 있어야 돼요. 또 차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도 주십니다.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세요. 그리고 때로는 그 힘든 것을 피할 길도 열어주십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는데 어떤 경우에는 성도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오늘 설교 저한테 하는 말씀 같았어요. 제가 민서를 보면서 설교를 준비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설교를 준비해서도 안 되고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은 이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도우려면은 정말 힘이 다하는 대로 도와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특별한 도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우연히 어쩌다가 이렇게 도와주는 게 이렇게 맞아 들어간 적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어떤 아이들을 보면 제때 시험에 합격을 딱 해가지고 대학을 갑니다. 취직도 탁 바로 취직이 되고요. 시집 장가도 탁 가요. 자식을 낳습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막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반면에 어떤 아이들은요, 시험이라는 시험은 다 떨어집니다. 졸업을 겨우 했는데 취직이 바로 안 돼요. 전전긍긍하다가 겨우겨우 또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의 일기를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결혼도 잘 못해요. 그래서 결혼 정년기를 넘깁니다. 이런 걸 보면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랬는데 혹시 때를 잘 못 맞추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 지난 20년간 모아둔 돈으로 그것을 미천 삼아 은행 융자를 더해서 집을 구했어요. 근데 집을 구하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집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 금리가 올랐어요. 이렇게 되면은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이거 잘하면 은행한테 집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여행을 가고 싶었어요. 그래도 한 번씩 여행을 다니면서 내가 일해온 것을 돌아보고 그런 재미로 살겠다. 그런데 시간이 있을 때는 돈이 없어요. 돈이 있을 때는 또 시간이 없어요. 돈과 시간이 이제 생겼어요. 그런데 너무 늙어서 병들어서 여행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수고를 많이 해 이제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데 몸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이 설교 말씀이 참 나한테 주는 유익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내 사정과는 참 거리가 있구나 이렇게 듣기도 해요.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신다는데 저에게 언제 도와주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도움이 절실한데 왜 저를 안 도와주시나요? 왜 하필 이때 제가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나요? 여러분, 남한과 북한이 지난 70년간 한국전쟁 이후 나눠져 있어요. 통일이 될 듯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통일 허락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렇게 노래도 불렀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간절히 또 기도했고 우리 권사님 나이 되시는 분들은 나라가 한 나라를 이루는 것에 대해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통일의 염원과 기대는 아직도 보이지 않습니다. 묘연합니다. 얼마나 더 많은 시간 동안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또 순교를 해야 되는지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께 원망 어린 간구를 하고 하나님 때가 우리의 때와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죠? 큰일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보면 중요한 하나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너무 필요한데 그 때가 하나님의 때와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내용 가지고 말씀드릴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는 모습이에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는 때가 사람이 기대한 때하고 달라요.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아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서로 사랑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왜 얼른 가서 도와주지 않고 죽은 뒤 이틀이 지났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나서 이틀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루만 지나도 몸이 부패해요. 그래서 장의사들이 있죠? 장의사들이 손을 써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사람 시신이 마구 훼손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기다리셨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알았어, 갈게! 그렇게 해놓고는 이틀 뒤에 오면 그 사람한테 어떻게 얘기할 것 같아요? 왜 지금 왔어? 도대체 도우려고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여러분, 도와달라고 편지를 썼는데 답장이 없습니다. 아마도 나사로의 모든 가족들은 예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실제로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마르다라는 사람이 나와요.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른 말로 뭐예요? 주님이 여기 안 계셔서 오빠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정법입니다. 가정법. 유대인들이 11장 36절에 보면 유대인들도 무슨 얘기를 했어요. 거기 사람이 죽으면 이제 유대인들, 종교인들이 와서 이렇게 도와주거든요. 뭐 하냐면 곡해요, 곡. 아이고, 아이고. 옆에서 같이 울어주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맹인은 눈 뜨게 했는데 죽지 않은 사람 죽지 못하게 할 수 없었더냐? 뭐예요? 이건 할 수 있고 저건 못하는구나. 왜 빨리 예수님 도와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갈 때에는요, 그 장소에 유대인들이 막 몰려 있었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언제든 예수님 다시 오면 죽이려고,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었었을 때 다 말렸어요. 예수님 가시면 안 됩니다. 그곳에 가면은 험한 꼴 당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 막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당장 안 가시니까 예수님도 무서워하시니까 안 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장례식 때 만약에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장례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유대인들이 많이 오는데 이 유대인들이 왔었을 때 자칫 더 험한 꼴 날 수 있다고 제자들이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틀이 지난 뒤에는 그 나사로를 있는 곳에 가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기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볼 때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건 이거예요.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다르다 이런 겁니다. 우리는 막 조바심이 급하고 당장 지금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때가 다르다는 것, 그리고 그러나 분명히 그때가 다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진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자리로 나가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은혜의 때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때가 다릅니다.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은혜의 때와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은혜의 때가 달라요. 기억하세요.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때에 주어지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야 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죽은 나사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이제 꼼짝없이 죽는구나. 그리고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나를 살리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첫 번째 반응이 뭘 것 같아요? 그게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주님께 나아가야죠.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셨는데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죠.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예수님, 제가 무엇인데 죽어야 하는 사람인데 살아났습니까? 도대체 제가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따져 묻는 게 아니고요. 너무 궁금할 것 같아요. 원래 죽어야 되는데 이틀 뒤에 다시 살아났으면 예수님께 물어볼 거 아니에요. 저에게 삶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원래는 이거 더 예전에 깨달았어야 되는 내용이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아마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그때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감사하다는 표현을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생각도 하고 계획도 짜고 준비도 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다 해보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계획은요, 우리의 것과 달라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죽기 전에 병을 고치는 것과 죽은 뒤 이틀 후에 병을 고치는 것, 이게 차이가 크죠? 차이 크지 않나요? 유대인이 죽이려고 하는 그 장소를 가는 것과 유대인이 죽이려는 그 장소를 피하는 것과 이거 다른 거예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죽은 후 이틀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는 것,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장소에 그 찾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더 현명한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현명하다 한들 하나님의 현명한 때와 다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의 현명한 때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흘이 지난 가운데 도착했을 때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것은 죽음이었어요. 사흘이라는 뜻인데 3일이에요, 3일. 그런데 그 3일이 지났다라는 그 뜻이 죽은 뒤에 3일은요, 이미 부패할 대로 부패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보니까 냄새가 났다 그랬어요. 냄새가 났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 일이 이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리고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 즉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는 그 순간에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뻐하냐면 너희들을 위해서 기뻐한다 그랬어요. 이는 너희로, 중요한 거예요,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때는 내가 원해서 그렇게 되는 건데 그것은 사람들을 믿게 하는 일이 별 작동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때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죽기 전에 살렸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보다 죽은 후에 나사로를 살렸을 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수가 더 많다, 이런 뜻입니다. 내 때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때를 통해서 믿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달라서 우리가 당황스럽지만 하나님의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그 시간의 계획이 우리 시간표 안에서 작동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간이 아니라 내 시간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른데 나의 시간표 안에서 그것이 작동됩니다. 대체로 신앙생활을 오래 해본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시계는 참 늦게 가요. 실제로 성경 말씀에 이랬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한테 자식을 낳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몇 년 뒤에 자식을 낳습니까? 아브라함 몇 살 때 자식을 낳아요? 100살. 그럼 75세 때 약속 주셨고 25년 만에 아들을 낳아요. 25년 만에. 저 25년 만에 진기를 낳았으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60에 낳는 거 60에. 네, 사모님은 뭐 57세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럼 바로 안 주세요. 약속은 하시는데 바로 안 주십니다. 25년 후에 주셨어요. 이스라엘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는데 이집트에서 약 450년간 노예 생활을 하고 지내게 해요. 큰 민족을 이루겠는데 4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모세가 40년간 사라집니다. 40세 때 가장 좋은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게 아니라 80에 나타나서 40년이 지난 후에 나타나서 80세 광야 생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돌아와요. 포로로 잡혀가던 때 한 살이었던 애가 70살이 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예언한 후에 4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아마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포기하던 때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때보다 하나님의 때는 훨씬 늦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때와 매우 달라 수년을 또는 수십 년을 기다려야 해요. 하나님 때에 우리 사람들이 적응해야 돼요. 하나님께 내 타임을 설정해 놓고 하나님께 조르는 게 아닙니다. 조르다 안 되면 원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걸 믿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때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영광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옴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조급하다가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25년을. 끝까지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결국 두고두고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서두름과 기다림을 오해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들은요,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한국인의 조급함이라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국인의 조급함. 한국이 얼마나 조급한지 커피 자판기 있잖아요. 커피 자판기 이렇게 누르면 그 커피 다 내려오기 전에 손을 넣습니다. 그 이렇게 기다렸다가 이렇게 딱 다 내려온 거 보고 빼면 되는데 안 그래요.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빼다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차가 다 도착하기 전에 안전벨트를 풉니다. 저도 그래요. 집 근처 다 오면요, 탁 풀면 화장실 나오면서 지퍼를 닫습니다. 화장실에서 지퍼를 닫고 나와야 되는데 나오면서 얼마나 급한지. 인생이 슬프고 답답하고 힘들어도 참고 기다려야 되는 때가 있으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자식들이 잘 되기 바라죠? 네, 아멘이죠. 자식들 잘 되기 바라지 않습니까? 특히 막 크게 잘 됐으면 좋겠죠? 네, 아멘. 그러면 조급하면 안 돼요. 큰 사람일수록 이 주변에 이게 낙엽이 떨어지는 게 상당히 운치가 있네요. 제 설교가 막 흔들리는데. 여러분 조급하면 안 돼요. 큰 사람을 키울 때는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지 때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 목적을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때론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훨씬 더 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런 가운데 계획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반드시 그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 시기가 각자 다 다르지만 주어져요. 그리고 우리 가장 낮은 곳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살면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 주고 계세요, 우리한테.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것을 모르는 삶이 무엇인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려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삶인지, 그게 무슨 삶인지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사람의 시간표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데 이런 거예요. 나사로가 죽기 전에 며칠 뒤에 내가 가겠다 이런 얘기 안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나사로한테 갈지를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때 아무도 모릅니다. 마태복음에 나온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예요. 재림하는. 이거 아무도 모릅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려고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쓸 게 없대요. 쓸 게.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도우시고 언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에 대해서는 쓸 거리가 없대요. 쓸 거리가.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점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점쟁이들. 그 다음에 무당들이 있습니다. 무당들. 이 사람들은 이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좀 많이 주면 그 미래를 더 많이 알려줄 수 있다 그러는데 전 그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돈으로 다 되는 거면 그러면 안 되지. 원래 미래를 보고 있으면 그걸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손 돈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 같아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지금 내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그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으신 것을 나에게 주신다고 믿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 일은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진다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여러분, 이 빛이 뭘 얘기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실족하지 않는데요. 무슨 뜻이에요? 실망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실망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 빛이 있으면 우리 눈에 다 보이니까 넘어질 일이 없어요. 뭐 넘어지기도 해요. 근데 잘 안 보다가 넘어지는 거죠. 근데 밤에는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마음의 빛을 주시면 그 어두운 마음에 빛이 환하게 밝혀져서 내가 이게 잘못이 뭐구나 이거 금방 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금방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내가 하는 게 잘못됐는지 안 잘못됐는지 구분이 안 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마구마구 실수를 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앞에 길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함께 계셔야 되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것을 바라고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되는 거예요.
모든 인생에게 각자에게 어두운 때가 있습니다. 캄캄한 때가 있어요. 수능을 준비했는데 대입을 망쳤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이 완전히 실패했어요. 갑작스럽게 사고가 닥쳤는데 어떻게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중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의사가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간에 맞춰 살게 되면 실수하고 죄 짓다가 사람의 의지로 실망하고 마는, 그것이 인간의 시간에 맞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실족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면 실망이 가득한 거예요. 뭘 가지고 있어도 만족감을 모르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과 거리가 먼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돌릴 감사도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면 넘어지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캄캄한 때 하나님께 반드시 간구하며 나아가야 돼요. 어둡고 캄캄한 때 기도하면 나의 마음에 빛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두운 길을 밝혀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밝히시고 내 앞에 길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하늘로부터 위로를 받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내 갈 길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신앙인의 삶이에요. 막연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가장 어두운 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이런 빛이 비추어져서 어둠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의 소유와 하나님의 축복이 같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은 가장 어려운 때에 우리 삶에 빛이 비추어지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소망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격과 우리 모든 동기를 다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바꾸시는 하나님, 나에게 소망을 두시는 하나님, 나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 부활한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죽은 나사로 부활한 다음에 제가 모르긴 몰라도 모든 사회 모임에 초청받았을 것 같아. 그래서 죽은 뒤 살아난 삶이 어떻습니까? 그 냄새 났다면서요, 죽은 사람 냄새. 근데 어떻게 된 겁니까? 아마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강연하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뭐 그것도 좋은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제가 볼 땐 죽을 때까지 그랬을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성도들 가운데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좀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죽음을 경험한 사람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1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나를 살리셨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때에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확신하기 바랍니다.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상태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근본적으로 변화를 있게 하셔서 마치 죽은 사람이 경험하고 새 삶을 얻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못 말리는 사람이 됩니다. 못 말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요. 어떤 어려움도 절대로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시대 때 요셉이 부모님 사랑받고 부잣집 도련님처럼 자랐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나갑니다. 여러분 10대 10대 어디 있어요? 여기 10대 좋다. 10대 노예로 팔려가봐 한번. 어떨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더 이상 민서 이렇게 대하니, 야 민서 이리 와봐. 빨리 여기 다 씻어. 다 깨끗이 다 청소해. 너 화장실 네가 깨끗이 해야 돼. 냄새 나기만 해. 가만 안 둬.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맨날 민서 자기 조그만 방에 돌아가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엄마 이러고, 보성아 누나 좀 찾아줘.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노예는 그런 거예요. 시키면 시키는 일 다 하고요. 몰래 숨어서 눈물이나 훔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노예예요. 좋은 일이 다 변해서 노예의 삶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창세기 39장 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따라하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노예의 삶에도 형통한 삶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고 내 삶이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기억하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우리들 모두 누구나 형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노예 생활에 빛이 비춰진 거예요. 억울한 인생에 빛이 비춰졌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가장 기대하는 건 뭐예요? 감옥에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런 거예요. 감옥에서 나오면 뭐 마치 자유를 다 누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에 얽매여서 또 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매일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형통함이 주어져요. 형통함.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마다 새롭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노예이든지 감옥에 있든지 병들어 있든지 나이가 들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때 감사해야죠. 제 친구 어머님이 예전에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생사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나으셔서 이렇게 반쪽만 마비가 되고 반쪽은 살아있는 거예요. 한쪽이 안 움직이니까 되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박수 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안 움직이는 쪽은 가만히 있고 움직이는 쪽을 쪽에서 이렇게 소리를 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님이 어느 예배 집회를 다녀오셨어요. 거기 갔더니 한센병 환자 아시죠? 예전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한센병을 나병 이렇게 얘기했어요. 문둥병. 그래서 이 손가락이 없는 겁니다. 이게 다 돌출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손가락이 없는데 이렇게 부딪히는데 이 박수 소리가 아니라 막대기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박수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뭉뚝한 소리로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근데 이걸로 찬송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된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모든 찬송 때 그렇게 열심히 박수 치다가요. 이쪽이 풀리셨어요. 이 피가 안 통하는데 이 피가 통하면서 이게 풀린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실제로 경험하지 않으면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고 충격적으로 다가와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시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지 잘 모르시죠? 모르면 모르는 가운데 있다가 불평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찾기 시작하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에 욥이 이렇게 고백했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가운데, 찬송하는 가운데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새 능력을 얻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확신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빛이 없는 가운데 있으면 실족하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실족하는 거예요. 그때를 알지 못하고 캄캄한 가운데서 자기 선택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어두움이에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빛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하셔서 내 마음을 환하게 밝히고 나의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삶이, 그런 형통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작년 12월에 시작된 코로나 확산일로에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어요. 전 세계로 번져나가요. 이때 소망이 뭐냐면 백신이에요, 백신. 그래서 백신이 뭐 언제 나온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소망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백신 싸게 공급되고, 처음에는 한 200만 원이 지금 한 2만 원까지 떨어진 것 같아요. 백신이 개발되면 무한대로 막 생산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웬만한 전염병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게 전염병이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19도 그렇게 여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기대감이 커지는 것도 정말 좋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더 기대감을 갖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반드시 은혜 주신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신다. 이것을 꼭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경험했다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세요. 그리고 나의 부족한 죄를 아낌없이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또 사람들 제가 뒷담화하면 안 되는데 뒷담화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게, 나쁜 말 하지 않게, 말 실수가 제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거짓말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위해 하나님께 은혜를 꼭 바라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아이 때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내 마음에 딱 두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믿는 겁니다. 나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나님 영광 보인 것처럼 나의 삶을 통해서도 반드시 무언가 드러내실 것을 믿는 거예요.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영광 돌리세요. 이 모든 일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그런 모습들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맞아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또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남을 통해 또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때에도 하나님 그 영광 나타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또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이루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너무 조바심으로 우리가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때가 우리 때에 이루어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늘 기도하고 기대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끝나지 않은 많은 일들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 확산 일로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백신 개발도 하나님 가장 좋은 때 결과로 나타날 수 있게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또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 온 세상의 인류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통해 또 모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감사의 때를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